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손끝, 미약한 울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이와 부모로 만난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이어져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사랑은 쉽게 집착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기를,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기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느 순간 욕심으로 흘러갑니다. 내 뜻대로 해주기를, 내 기대에 맞추기를, 나의 두려움을 대신 채워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아이를 묶는 족쇄가 되고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 다스리면 자비가 되고 욕심으로 붙들면 고통이 된다. 아이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 흘러가면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으로 흘러가면 아이와 부모 모두를 얼검해 버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는 갈망,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아이는 숨막히는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나의 분신처럼 여기지만 사실 아이는 내 몸에서 태어났을 뿐 나와는 다른 인연과 업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이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늘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하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덮으려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 불안과 욕심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눈빛과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아이의 업을 찢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이 집착인지 자비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을 집착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입니다. 아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살아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형제와 친구,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하면 아이의 자존은 무너지고 부모의 평온도 깨집니다. 비교는 사랑을 갉아먹고 집착을 키웁니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려놓음은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부모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해줄 때보다 하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을 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아이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부모의 집착은 결국 자신이 짓는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자비는 복이 되어 아이의 삶을 비추고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이를 소유하려 하는가?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일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며 집착을 놓고 자비로 채우는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지혜이자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을 비춥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내면을 비추는 맑은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투, 눈빛, 습관 하나까지도 아이는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것은 부모가 쌓아온 업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기에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곧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다스리지 못했던 분노가 아이의 성격을 통해 다시 나타나고 내가 채우지 못한 욕심이 아이의 불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직면하지 않은 내 상처가 다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눈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눈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수행하는 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업을 비추고 닦아주는 도반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와서 울음을 터뜨릴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왜 싸웠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 하고 다그치기보다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의 울음은 사실 나의 상처를 건드린 울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따라합니다. 내가 말로는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화를 참지 못한다면 아이는 그 화를 배웁니다. 내가 입으로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불평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아이는 그 불평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러니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울 앞에 선 부모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닦는다면 아이는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부모의 침묵에서 아이는 평온을 배우고 부모의 기다림에서 아이는 존중을 배우며 부모의 참회에서 아이는 진정한 겸허를 배웁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업이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순간입니다. 아이의 반항은 내 고집을 보여주고 아이의 거절은 내 집착을 드러내며 아이의 침묵은 내가 외면한 상처를 일깨웁니다. 그러니 아이는
결코 나를 괴롭히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내 안의 업을 드러내 주려고 곁에 온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곧 내 삶을 되돌려주는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순간 아이와의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아이의 거울도 맑아지고, 부모의 업이 가벼워지면 아이의 삶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닦는 순간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의 분노를 보고, 나의 욕심을 보고, 나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 나를 고치겠다고. 그리하여 자식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스승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부모가 되면 본능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이끌려 합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불안하고 길을 잘못 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내가 잘 되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 아이를 향한 수많은 충고와 지시는 사랑의 다른 이름 같지만 때로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통제는 순간적으로 효과를 내는 듯 보이나 결국 아이의 자유를 빼앗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몰아세울 때 아이는 순종하는 척할 뿐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기다림이고 존중이며 아이가 자기 속도로 배우도록 허용하는 자비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묵언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조급히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줄 때 아이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격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침묵입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침묵 속에서 아이는 실패조차 안전하게 느끼며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통제는 부모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통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조종하려 해도 아이의 삶은 결국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아이를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비롭게 지켜보며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이 제철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 아이도 스스로 준비될 때 성장합니다. 부모가 조급해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더디 자라납니다. 가르침 또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없는 말은 메아리일 뿐이다. 부모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그 삶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본보기입니다. 기다림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자유를 주고, 침묵은 아이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통제로 흐르지 않고 기다림으로, 충고가 아니라 삶의 본보기로 바뀔 때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겠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이 다짐 속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을 믿는 마음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흘러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억지로 길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통제가 아닌 기다림이며 가르침이 아닌 침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모가 되면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아이를 억누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복이 되지만 통제로 흐르면 업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그 업의 문을 닫고 복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업과 인연에 의해 열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이는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이는 부모가 손을 잡아주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부모가 계속 손을 잡고 끌면 아이는 자기 발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은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나의 자비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갈등은 사라진다. 아이의 반항과 실수는 부모의 고요를 깨뜨리지만 그 순간을 자비로 대할 때 부모는 한층 성장합니다. 자비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부모는 쉽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저 아이의 마음이 흔들릴까? 아이의 분노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불안을 이해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아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리라 믿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려 하면 아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려놓고 지켜보면 아이는 강해집니다. 마치 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듯 부모의 내려놓음은 자식이 날개를 펴게 합니다. 내려놓음은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집착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불안은 커집니다. 그러나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비는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을수록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부모의 자유가 곧 아이의 자유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늘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불안이 아이를 옥죄고 있었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다그침을 멈추고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서서히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은 만큼 아이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강물은 스스로 흘러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부모는 다만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힘들 땐 잠시 기대어 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자비는 내려놓음을 통해 자랍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함께 걸어주려는 마음으로 바뀔 때 부모와 자식은 도반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배우고 아이는 부모에게 배우며 서로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 아이의 길을 인정하고 자비로 품겠다. 이 다짐 속에서 부모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모의 사랑은 가장 숭고한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집착으로 흐르면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때때로 아이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고통을 낳고 지혜로 흐르면 해탈을 낳는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놓아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회향의 길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가진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붙들지 않고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도 회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며 쌓아온 정성과 기도가 나의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고 아이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내가 걸어오지 못한 길을 대신 걸어주길 바라는 욕망. 내 삶의 공백을 아이로 채우려는 집착. 이 모든 마음은 결국 아이에게 무게가 됩니다. 사랑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은 회향될 때 비로소 빛난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쏟은 마음이 집착으로 묶여 있으면 아이도 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회향으로 바꾸면 아이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회향의 길은 세 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자체가 회향입니다. 아이는 나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둘째, 기도로 맡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에 아이의 앞날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서 부모는 마음을 비우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감싸집니다. 셋째, 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기 자식에게만 머물면 그것은 좁은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의 아이들을 향해 확장될 때 그 사랑은 큰 자비가 되고 무한한 복이 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잘 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의 자식 또한 더욱 복을 입는다. 부모의 마음이 확장될 때 그 기도는 업이 아니라 큰 공덕이 됩니다. 아이와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다른 생에서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영원한 소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향은 이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며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결국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던 사랑을 회향하여 그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믿지 못했어? 그냥 내 길을 가게 두지 않았어? 그 질문 앞에서 부모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향의 길을 걸으면 늦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업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집착이 아닌 나의 자비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인연이 괴로움이 아닌 복으로 회향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부모는 자유로워지고 아이는 밝아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놓아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내려놓고 회향하며 자비를 배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은 나의 기쁨이자 수행의 거울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업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다스리고 자비로 품는다면 그 사랑은 복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깊은 슬픔 속에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는 그 막막함,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 공허함,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절망감.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을 덮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영혼도 육신이라는 그릇을 벗어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물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다. 강물은 바다가 되어 더 넓어진 것이다. 그와 같이 너의 어머니는 작은 육신을 벗어나 무한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부모님은 육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하나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불편한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몸이 아프셨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육신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너무 깊고 오래 지속되면 부모님의 영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식이 너무 괴로워하면 떠난 부모의 마음도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평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너무 붙잡고 있으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더 자유로운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꽃을 보거나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은 부모님이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핀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영혼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부모님도 이제 연꽃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진흙에서 벗어나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부모님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셨다. 이제 육신의 고통 없이 자유롭게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이 조금씩 위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좋은 곳에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별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재회가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늘 밤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 이제 더 자유로운 곳에서 편안히 계세요.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되 슬픔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함께했던 추억들이 모두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 함께 나눴던 음식,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아픔으로 기억하는 자는 고통 속에 살고 과거를 감사로 기억하는 자는 복 속에 산다. 지금부터 부모님과의 추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추억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것이 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키우시면서 쏟으신 모든 사랑, 밤낮으로 걱정해 주시고 돌봐주신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부모님의 손길,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목소리, 당신이 성공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던 그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셨지만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꾸만 후회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대화할 걸, 더 자주 안아드릴 걸. 이런 후회가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독과 같아서 현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감사는 약과 같아서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한다. 부모에게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키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신 가르침,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덕이다. 부모의 덕을 물려받은 자식은 부모를 영원히 살아있게 한다. 지금부터 부모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첫째,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세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들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세요. 이것이 부모님께 대한 가장 좋은 추모입니다. 셋째,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늘려가세요.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대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라. 그러면 나는 내 아이들을 통해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는 이미 부모라면 지금도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자상한 목소리, 무한한 인내심,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시게 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존재는 영원해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현재를 평안으로 채우며 미래를 희망으로 연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대한 기억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슬픔이 조금씩 감사로 바뀌고 아픔이 조금씩 따뜻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부모님의 명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선업을 쌓아서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여행이 계속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산 사람들이 쌓은 공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행길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과 독경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외우세요. 이 거룩한 부처님의 이름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뜻합니다. 이 염불의 공덕이 부모님의 영혼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 염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을 비우고 정성스럽게 반복하면 그 진동이 부모님께 전해집니다. 또한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경전이 있다면 그것을 읽어드리세요.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등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는 공덕이 부모님의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선행과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시하고 선행을 하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도 전해진다. 부모님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을 주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작은 후원을 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 공덕이 우리 부모님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세요. 또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등을 밝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촛불 하나, 향 한 줄기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해집니다. 셋째, 49제와 추선 공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 상태에 있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지내며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세요. 49제가 끝난 후에도 100일째, 소상, 대상 등에 맞춰 추선 공양을 계속하세요. 이러한 정성이 부모님의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공덕 쌓기입니다. 거창한 일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작은 선행들도 모두 공덕이 됩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는 것,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행들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세요. 다섯째,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살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던 가치관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부모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다면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부모님의 영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전해질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자식의 진실한 마음도 부모에게 반드시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비싼 공양보다는 부모님을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부모님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선한 일들이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기도를 매일 계속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평안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점점 평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선업을 쌓는 자는 자신도 복을 받는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당신 자신도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화내지 말 걸, 마지막에 더 좋은 말씀 드릴 걸.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만 괴롭게 한다. 진정한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지금부터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자식들이 갖는 공통된 아쉬움입니다. 부모님도 이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효도란 부모를 완벽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세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자식이 완벽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당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하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들이었다. 엄마는 네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행복했다. 이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죄책감을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 저는 완벽한 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불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마음 한편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도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음을 이해하세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서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도 힘들 때가 많으셨을 텐데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모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오해와 상처는 이제 잊어버려요. 서로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다섯째, 용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세요. 죄책감을 놓아버리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평안을 얻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신이다.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죄책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세요. 과거를 후회만 하지 말고 그 후회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세요.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 주변의 어르신들께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부모님께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의 후회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도 이런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부모님의 용서를 직감으로 느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자상한 목소리, 품어주시던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 그것이 부모님의 용서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은 현재의 독이고 미래의 각오는 현재의 약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 오늘부터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부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고 계시고 당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드리세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시간을 보낸 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슬픔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다. 이제 부모님을 그리워하되 슬픔에 갇히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셨던 것들을 실천하세요. 부모님께서 평소 당신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부모님의 유언입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가장 좋은 추모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당신의 건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세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다운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따뜻한 관심, 그 깊은 배려를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계속 전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의 육아 방식 중 좋았던 것들을 이어받아 실천하세요. 셋째, 부모님을 기리는 새로운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거나 부모님이 관심 있어 하셨던 분야에 후원을 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월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한다거나 독거노인들께 안부를 묻는다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작은 일들도 부모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넷째, 부모님과의 추억을 긍정적으로 간직하고 나누세요.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사람들과 나누세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들, 지혜로운 말씀들, 따뜻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늘려가세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부모님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평생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세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부모님은 당신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부모님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넓게 베풀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부모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드리세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게,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도 영원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 명상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들으시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